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을 주시오라.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힘을 빼며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떠내시네. 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빼며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힘을 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꺼내시네. 예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말씀하시오. 하나님 주시오. 하나님 믿으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오. 하나님의 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힘내어 주시오. 주님의 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옵소서. 귀한 원하시옵소서. 내 주시옵소서. 귀한 원하시옵소서. 내 말씀을 시간에 믿는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설계 하시고 깨달은 명예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 앞에 나갑니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멈춰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께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서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한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스테반 설교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배경을 지금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 보십시다. 과거 드라마 가운데 야인시대에서 아주 굵직한 역을 맡아서 열연했던 한 남자 배우가 그 뒤로 대조영 천추태후에 계속 출연해서 입지를 탄탄하게 이제 쌓아가다가 폭행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덩달아서 자신의 사업도 실패를 해버리고 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져 버리고 말았어. 몰락을 했다. 몰락을 해버리고. 아무도 불러준 데 없습니다. 폭행 사건이니까 불러준 데 없고 하니까. 그래서 택배 물류센터에 일용직으로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물류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룸메이트와 울룸에서 둘이서 그 생계를 버텨 나가는데 주야가 바뀌니까 낮에는 검은 천을 가지고 창문 막고 그래 잠을 억지로 청하고 저녁 때문에는 물류센터 들어가서 밤새도록 일하고 퇴근하는 고된 일상이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가 있지. 지금 아무 다른 생각, 계획 아무것도 없어. 일단 나오면 꼬박꼬박 와이프한테 다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자레인지도 없어가지고 햇반을 갖다가 뜨거운 물에 데워가지고 라면 끓여서 거기다가 말아서 그렇게 먹는 것이 끼니를 때우는 대부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아침 퇴근길에 보니까 아침 퇴근하면 고된 작업 끝에 퇴근하면 꼭 교회당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지난날에 과오를 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가족들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 나는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콧등이 시큰둥했어.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구나. 그 거칠던 사람이. 지금 우리는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다 들어와 있어요. 광야는 혹도 갑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고 마실 물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사방에 정갈과 뱀만 득실거리고 광야는 죽음의 땅이다. 죽음의 땅이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말신물도 없도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없고 없도다. 아무것도 없는 곳. 절망적인 광야 가운데서도 딱 하나 있는 게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광야에 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고 해도
그리고 죽는 사람 없었다. 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거든. 주신다. 그리고 광야는 사실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샘물이 있거든요. 샘물이 있습니다. 광야에도요, 샘물이. 그리고 광야는 감사의 땅입니다. 작은 그늘 하나도 감사하고, 장밋빛 아니라도 작은 이슬 같은 은혜라도 감사하고, 진수성찬 아니라도 일용할 양식만 해도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광야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혹독하고 참 무시무시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혹독한 광야에도 감사가 잔잔히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오늘 광야교회 38절에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전체 성경 가운데 딱 이곳에 한번 나오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광야교회라는 단어. 스테반은요, 광야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광야를 교회다. 광야가 교회다. 이거는 광야를 구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인데, 스테반이 보면 참 대단한 신학자 같아요. 뭐 신학교도 안 나왔을 텐데 대단한 신학자가 아니겠는가. 광야를 교회로 해석을 딱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반의 이 신앙 배경은요,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고 가나안은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다에서 물세례 집단적으로 다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알레고릭한 면에 이 풍요적인 해석이 있는데, 이 사도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세례면 뭡니까? 물세례면은 옛 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선언하는 의식이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광야 사이에 홍해가 있다면 광야와 가나안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래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요단강 뭐 건넜다. 요단강 건너고 싶나?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요단강 건너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안 믿는 사람도 요단강 의미도 뭐 알지도 못할 텐데, 요단강 건넜다 요단강 건너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606장 보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에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말은요, 죽어서 같이 만나자 이 말이거든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말이거든. 그러므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끼어있는 광야는 곧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이 광야 40년을 바로 교회 생활 40년이라고 스테반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테반의 구약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테반은 본문에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다.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을 제가 한 게 아니고 필립 얀 씨가 한 말인데, 이 필립 얀 씨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질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 이건 어때요? 장로님 이건 어떻습니까? 아, 그냥 오래 믿으면 다 알게 된다. 그냥 믿어라.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막 각각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무조건 믿으라니까.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된다. 시간 지나면 몰라요. 너무나 교회가 막 그래 자꾸 막 물으니까 그 나가 쫓아 보내버렸어.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배회하고 가난한 성도처럼 교회 안 나가는 성도처럼 계속 삐삐 도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 해봤지만 대안이 없더라. 결국은 교회더라. 결국은 교회더라. 그건 무슨 말하냐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의 사랑 딱 고백하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어서 세상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의 사랑.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뭐 수교단체가 대안되겠습니까? 기도원이 대안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몸된 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뒤져. 대안이 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광야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허점투성이고 없는 것 투성이고 환경이 메마르고 건조하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슬비 같은 은혜가 촉촉히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샘물을 이 광야가 안고 있어요. 광야는 샘을 안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 샘을 우리 하나님께서 몰래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일으킬 때에 샘물 한 번 모으면 그렇게 달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너무 다른 거죠. 은혜가 너무 달달한 거예요. 달짝지근하고 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광야교회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에 열심히 출석 잘해야 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 보니까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사람들이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강력적으로 가난에 들어갑니다. 모세까지도 너희까지다 못 들어갑니다. 반석을 막 명령에서 물을 내려야 하는데 막 화를 내면서 이 폐역한 족속들 하면서 막 내가 너희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혈기로 막 땅땅 두치다가 물을 내긴 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캔슬 너는 못 들어가. 아론도 못 들어가고 니도 못 들어간다. 이 광야교회 출석을 잘 해야 됩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숨겨놓으신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전에는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었는데 멸망할 자가 아니오. 앞으로 천천히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첫째, 모세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 광야교회의 지도자로 모세를 특별히 세우셨는데 오늘 말씀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말하거든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거의 준 하나님급 절대적 이 사람에게 절대적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데 거의 뭐 절대적 급이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아가지고 전해준 사람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 친구처럼. 성경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던 사람 누구야? 아브라함과 모세. 친구처럼 대면해가지고 대면 예배를 해. 대면 예배. 이야기하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지민회가 세운 이 준절대적급 사람이 모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중심의 신앙으로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놀랍죠? 저는 가만히 성경 연구하면서 이 말이 맞다. 모세 중심의 신앙을 가져라. 나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하겠다. 모세 말이 곧 내 말이다. 모세 말을 따르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고
모세를 따르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따르는 것이다. 모세를 거절하면 곧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 통해서는 일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신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말았다. 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는데 아론과 미리암 통해서 말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모세 말만 들어야 되느냐? 되들었어요. 모세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인데 거절하고 말았어요. 모세 말만 들을 필요가 있느냐? 나에게도 임한다 이거. 나에게도 임한다. 나에게도 하나님 임하는데, 나에게도 말씀하시는데, 회중들에게 임하는데,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광야에서 엎드려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 광야 생활에서, 광야 교회에서는요,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모세의 말이 생명이에요.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면 삽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모세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37절에 보니까 모세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모세가 그래 말했는데, 모세가 말하는 나와 같은 선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가? 이 지구상에 그 누구가 모세가 비견할 자가 있겠단 말입니까? 없어요. 비견될 자가 없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율법을, 모세 율법을 할 만큼 정도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모세 율법이라고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 탁월한 사람입니다. 누가 아무것도 인간 중에 모세 비견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모세가 말하는 나 같은 선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나 같은 선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나 같은 선자, 나 같은 선자, 동급 아니 그 이상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라산에 올라가셔서 구약의 두 인물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사실 것을 말할세. 저는 이 말씀을 어디가 보고요, 전율이 막 오더라고요. 와, 뭔가 하나 힘을끄라게 막 그려지는 것처럼. 모세는요 매장당했어요. 엘리야는요 안 죽고 불술 타고 올라갔습니다. 구약에 안 죽고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있는데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매장당하고 엘리야는 안 죽고 올라가는데 두 사람 다 베라산에서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나 이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어디서 제가 천주로 왔냐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살아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끝이 아니다. 매장당하든지 살아서 올라가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아니다. 살아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살아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보면 베드로가 그때 베라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예수님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을 베드로 후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봤다. 그 사도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이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약의 인물이 베라산에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말씀도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런데 별세란 말이 있거든요. 별세. 별세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디팔추에라는데 헬라 성경에는 엑소스라는 엑소스. 엑소스는 출애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예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즉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별세가 곧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출애굽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엑소도스, 제2의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별세, 동안에 별세, 이게 엑소도스래요. 엑소도스. 죄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그래서 스테반은 뭐랍니까? 예수께서 제2의 모세가 되고 메시아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메시아. 확실합니다. 성경 해석이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제2의 모세가 된다. 메시아다.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보세요. 모세의 말을 들으면 사방에도 사는데 지금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 예수께서 제2의 모세가 되심으로 이 광야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이 성경 신구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참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2의 모세거든. 이 광야 가운데서도 제2의 모세이신 주님의 말씀 들으면 삽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살리라. 예수 말씀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예수. 어떤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뭐가 좋았어? 예수가 좋았어. 예수가 좋아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구약 주제도 예수, 신약 주제도 예수. All the Testament, 전부 다 예수를 함부로 가르칩니다.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예수 말씀 들으면 우리 삽니다. 영혼이 삽니다. 조선에 어느 임금이 최고의 공처가를 뽑아가지고 상을 주기로 했어요. 깃발 2개를 세웠는데 하나는 자기가 최고 공처가 생각하는 사람은 적색 깃발로,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청색 깃발로 가라. 모든 신하들이 전부 청색 깃발로 다 공처로 청색 깃발로 다. 그런데 임금을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공처가야 했던 사람만 청색 깃발에 또 혼자 서 있는 거야. 야야 이봐라. 얘는 틀림없이 저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니 혼자 여기 청색 깃발에 서 있네. 어찌 땡기고. 예, 제가 오늘 출근할 때에 제 집 사람이 사람 많은 곳에 절대 가지 말아 해가지고 제가 여기 혼자 서 있습니다. 야, 네가 최고의 공처가다. 공처가. 그리고 공처가 사면 그거 잘 베풀었어. 야가 진짜 최고 공처. 맞네, 야가 공처가 맞네. 예수님 말씀에요. 파처로 매주 순다 해도 그걸 믿어버려야 됩니다. 아, 이거 아니야. 생각해가지고, 아니, 파처로 매주 쓸 수 없어. 따지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하셨으면, 아멘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에 파처로 매주 순다 해도, 아멘. 뭐, 결과가 있겠지. 예수 말씀하시면. 그래야 삽니다. 제2의 모세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라하시면 가고, 쓰라면 쓰고, 오라면 오고, 기다리면 기다리고, 그래도 삽니다. 할렐루야. 삽니다. 사는 내 멋대로 하면 그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다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은 생명입니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의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그 책을 보면 그 자신의 이야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하루는 어느 밤 술을 먹고 취했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고 집으로 가는데 기사와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다가 보니까 송 교수와 기사가 나이가 같은데 아주 잘 나가는 그 회사에서 참 열심히 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대리운전을 좀 하게 되다. 밤에 대리운전 힘듭니다. 고되고 사람도 막 또
정상적으로 정상적이 아닌 사람 만나는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아픔을 담은 책이 바로 그대는 소리내 울지 않는다는 책입니다. 우리가요, 아프니까 척추이다 그런 책이 있지만 청춘만 아픈 게 아닙니다. 청년, 장년, 노년 다 아프고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소리내 울지 않을 뿐입니다. 울고 싶어도 소리내지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입니다. 광야. 혹독한 광야. 무서운 광야. 아무리 광야를 해도 그 말씀만 듣고 따르면 광야에도 살 수가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만 있다면 붙잡는다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영생의 말씀 붙잡으면 베드로 말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기 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다 떠나가도 나는 떠나가지 않겠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이러면 삽니다. 이러면 살아요. 주님 말씀, 생명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상대주의가 범람하고 다운주의가 범람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은 절대적, 예수님은 절대적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광야에도 붙들고 나가면은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나침반이 필수적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광야에 나침반이 됩니다. 나침반을 가지면요 광야도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방향만 딱 잡으면요 광야에서요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모세, 우리 예수님 제2의 모세가 되신다. 이 광야에서는 제2의 모세 되시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가라. 여러분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뭡니까 저기 신천지 이만희 그거 한번 가볼까? 그거 한번 가보고도 왜는 안 되고 가볼까? 저당 가볼까? 다락방도 가볼까? 들어보면 되겠지. 주기를 말씀, 주기를 말씀. 이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에 이게 우리 목숨 걸어야 됩니다. 과연 이것밖에 없어요. 넷째, 애국 정신 39절에 보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신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틀림없이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정신, 문화, 삶의 방식, 사고방식은 아직까지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몸은 구원받았는데 정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몸은 여기에 마음과 정신은 아직 거기에.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보니까 북한에 살고 왔던 그 습관, 그리고 삶의 방식, 정신, 이게 고쳐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공산주의의 어떤 사고방식, 일을 하면 그래도 나오니까 우리 일 안 하면 없어. 이게 도저히 적용 안 돼. 하는 대로 되니까. 그 애국의 정신, 북한 정신 없애려면요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은 옮겨졌는데, 몸은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졌는데 정신은 아직까지 애국에 가 있어.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고치고 깎고 씻어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말과 행동에서 늘 애국 냄새가 풀풀 납니다. 말하면 막 애국 냄새나고 행동하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가 애국 냄새나고. 지난달인가요 어느 남자 주사님한테 제가 귀한 식사 대접 받았는데 그걸 식사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유행가를 부르면 멋떨어지게 잘 부르는데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찬송 부르면 벌벌 떨립니다. 못 부르겠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 충만해서 더 잘 부를 수 있도록 더욱더 깎이고 쪼이고 더욱더 애굽의 물을 빼야 됩니다. 애굽의 물이 빠져야 됩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하면서 물이 안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어요. 애국 물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정신.
이 광야교회에서 자꾸 깎이고 물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혹시 몸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애굽에, 집에, 가게에, 모임에, 결혼식장에, 결혼장에 못 했는데 얼마 그냥 뛰어가 부가마 애굽에. 이런 사람까지까지 애굽에 물이 덜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마치면 가야 되죠. 그러나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마음은 늘 애굽에 가 있어. 세상에 가 있어. 오늘 그 가게 아직 해놓고 미루고 같은 일이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더욱더 즐거워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걱정이었습니까? 열장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쫙 갈라치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 놀라운 그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가지고 목청 끝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은 없다. 그런데 몸은 빠져나왔는데요. 정신은 아직 애굽에 있어요. 아직 옛날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엄청난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만 이런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아직까지 애굽에 정신이 남아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연차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안테나를 애굽에 세워놓고. 근데요, 진짜로 정말로 홍해를 건너본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건너온 사람은 홍해를 다시 어떻게 건너랍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옛날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1990년도에 대단히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미국 시카고 필그림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였던 토미 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미 도시가 어느 날 집회에서 찬양대 인도하는데 그가 증가해 왔습니다. 당신 지금 아내가 와이프가 임신했는 와이프가 지금 위독하다. 찬양대 지휘니까 갈 수 없고 예배 끝나기를 초조하게 끝나자마자 가보니까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내의 사난 시신이었다. 그리고 9달 동안 임신해 있던 그 태의 그 아이도 엄마와 함께 축구받았다. 축구받았어. 신의 회의가 교회 모든 사역에 그 사역이 다 내려놨습니다. 그만둬 버렸어. 그리고 그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고 쾌락적인 그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난 돌아가야 돼. 나는 난 이딴 신앙.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온데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가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친구를 따라서 그의 근무한 학교에 가가지고 우연하게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교실 구석에 있던 풍금에 앉아서 풍금을 탁 치면서 곡을 만들었어요. 이 곡은 대단한 미상입니다. 그러나 토미도 씨가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럼 불러봅시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가소서. 이렇게 해서 이 명곡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동도시가 이 찬양에 호흡을 붙이고 회개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에서요 다 빠져야 돼요. 물이 다 빠지고 애굽의 정신 다 빠지고 문화 다 빠지고 사탄의 문화 다 빠지고 깎이고 조여지고 여기서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직까지 잠깐만 교회가 문의식이나 나 교회 안 나올래 딱 마음 먹고 준비한 사람 보따리 싸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그 나약한 애굽 정신까지도 빠지도록 이 광야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성나게 결혼식하고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새로까지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옛 애를 잊지 못해가지고 몰래 그래 내 결혼했는데 니 보고 싶다 저는 니 보고 싶은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결혼했는데 아직 옛날 애인이 보고 싶어 몰래 남편 모르게 그래 경우가 한 애 보고 싶은데 어쩌나 내가 만날까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출발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었는데 이미 건넜는데 애국의 정신, 문화, 마음, 사고방식, 설명방식 다 빠져나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뒤에도 맨날 여행과 자꾸 전화 통화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마지막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 딱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바로 코앞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 바로 코앞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홍해를 갈라가지고 며칠 만에 왔어요. 와서 며칠 안 왔어. 열흘 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코앞에 애굽 땅 그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그들은요 12명의 청탁꾼을 딱 뽑아가지고 이 땅을 탐자를 보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왜 또 탐지를 안 시키느냐. 탐지해가지고 안 좋으면 안 들어가려고. 하나님 약속이 땅에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믿으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탐지해가지고 좋은 땅이지 나쁜 땅이지 산비 많은지 뭔지 항무기가 많은지 좋은 1등의 청탁군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악평을 했어. 그거는 뭐 안 되겠더라. 안 되겠다. 몰라 탐지합니까 그걸. 불신앙적으로 이들의 악평을 듣고 온 이스라엘들이 장막에서 마음속으로 통곡을 했다. 하나님을 음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이켜버렸어요. 가나안 땅이 눈앞입니다. 코앞에 있어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다시 리턴 다시 광야로 들어와. 거기서부터 40년 광야 생활. 이야,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부터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해요. 뺑뺑 돕니다. 자리 보면 시나이 반도에서 그거 뭐합니까 그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너희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믿음이 있지 않다. 이 광야에서 더욱더 훈련받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훈련받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해라 해서 뒤로 물렸어요.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막 들어가면 절단하겠다. 나 온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뱅글. 우리 가운데 왜 광야교회 필요합니까? 광야교회는 우리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광야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애국물이 다 빠져 40년이 걸렸어. 40년. 우리가 빨리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사람들도 아니 예수 믿다더니 아직 그 모양이네. 40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다 훈련받아요. 기도, 예배, 말씀, 성경 공부, 그리고 성숙한 신앙 훈련 실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아야 됩니다. 들어간 말이 이렇고 저렇고 다 받아야 돼요. 우리 어디 모임 전에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아야 돼요. 원망불평도 치료받고 여차하면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약한 애국 정신도 치료받고 그렇게 이 광야교회에서 훈련받으면 이제 애국이 아니라 가나안 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교회의 훈련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곳 광야에서 농사 짓지 마라. 내가 만나를 먹여줄게. 이 광야에서 우물 파지 마라.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게 해줄게. 이 광야교회에서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것을 그 법을 배워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이 아닙니다. 거꾸로 가나안을 향해서 목적지는 확실히 가나안. 광야는 혹독합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또 감사의 땅이기도 합니다. 작은 그늘이 있으면 감사하고 인류 양식도 감사하고 이슬비 같은 은혜, 이 장막비 아니라도 이슬비 같은 은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가를 때 하나님의 성부도 오신 그 샘물, 이 광야는 샘물을 품고 있어요. 항상 꼭 샘물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부도 오신 그 샘물, 목이 가를 때 마시면 꿀맛 아닙니까? 이 광야는 감사의 땅이다. 이 감사를, 은혜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를 그것을 우리가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맺고 다음 주일에는 유대 종교 주자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스데반은 제2의 모세 메시아라고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한번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고난 짐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실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고요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훈련 잘 받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적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세움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광야교회에 은혜 주시고 감사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불신함과 정신을 다 제거하고 또 믿음으로 충만한 새로운 믿음을 가진 통도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 앞에 깎여지고 날마다 주 앞에 조여지는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